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스케치 12번째 강의로 진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부터입니다. 객관을 빠른 시간에 한번 보면 일단 우리가 네 군데 장소를 정했죠. 수르 광야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그리고 수르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도중 5군데를 지나고, 이때 성경의 범위는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여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하여 민수기 9장까지 시내산에 있었고, 이때 일어난 사건은 크게 5가지 사건입니다. 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도중에 2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성경의 범위는 민수기 10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민수기 13장이 도착해서 민수기 20장까지 있으면서 일어난 사건은 크게 5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은 2가지고, 성경의 범위는 민수기 20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모압 평지는 민수기 22장이 도착하여 민수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 있으면서 8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광야시대의 궤관이고, 광야시대는 작은 시대죠. 중간틀입니다. 이 중간틀 안에 또 작은 틀들이 있죠. 그게 광야시대는 6개 있는데, 첫째는 5장소를 의미하는 5,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5, 5사건을 의미하는 5, 그 다음에 도중에 2,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5, 다 사건들이죠. 그 다음에 도중에 2,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8, 그래서 5, 5, 2, 5, 2, 8, 6개의 작은 틀로 나누어서 우리가 스토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2가지 사건, 민수기 20장, 21장에 있는 스토리를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놋뱀 사건입니다. 놋뱀 사건. 민수기 21장에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합니다. 자, 이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되고,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아나는 사건이 놋뱀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래서 살아나는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놋뱀은, 지금은 이 놋뱀을 쳐다볼 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잔존유다 왕국 시대 히스기야 왕 때 이 놋뱀은 똑같은 모세가 만든 놋뱀이었지만 우상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우선적으로 제거한 것이 바로 놋뱀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는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로 가는 중간에 일어난 2번째 사건입니다. 자, 성경 민수기 21장 23절을 보면 시혼이 아모리 왕이죠.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뽕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족을 쳤다는 기록이 있죠.
이길 수 없는 아모리족을 쳤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물리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도착한 것이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8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8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은 발람 사건입니다. 22장부터 민수기 22장부터 23장까지 발람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 모압 평지에서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사건은 뭐냐? 우리가 발람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했죠. 자, 이 발람 사건이 일어난 계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로 오는 도중에 아모리족을 친 사건이 발람 사건이 일어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모리족을 친 사건은 발람 사건이 일어난 계기가 될 뿐더러 또 라합에게, 우리 기생 라합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사건이 되었죠. 기생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고 또 직업이 기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백에 따르면 2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한 가지 사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른 그 사건이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아모리족을 하나님께서 쳤다는 이 사건의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이 인정하게 되었죠. 아모리 민족을 친 사건은 발람 사건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거죠. 그 아모리족을 쳤다는 얘기를 듣고 모압 왕 발락이죠. 발락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까 궁리 끝에 결국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발람을 부탁해서 이제 발람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은 저주는커녕 오히려 축복의 메시지를 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발람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계속 따름으로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보면 도중에 나귀가 말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민수기 22장 7절 8절 그 뒤에도 있겠지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이 가는 길을 여호와의 사자가 막았죠. 그런데 발람은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고 나귀가 보고 가지 않는 거죠. 나귀가 가지 않자 발람이 이제 화를 내서 나귀를 때리게 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말하기를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라고 이제 나귀가 얘기하는 사건이 있고 자 그리고 발락 왕이 바알 산당으로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저주가 아니라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이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그렇게 숫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복된 메시지를 발람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 비스가 꼭대기에 들어가서 저주하라 했을 때 또 발람은 예언을 합니다. 비스가 꼭대기에서 발람이 예언합니다. 23장 23절에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발락 왕은 이제 보올산까지 발람 선지자를 데려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발람 예언자는 또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여 장막들이여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과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벽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며 블레셋 왕인가요? 아말렉 왕이네요.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며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덜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며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렇게 축복을 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비느하스가 현장에 싸워서 음행한 두 남녀를 죽이죠. 그게 이제 비느하스 사건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버지는 엘라스고 엘라스의 아버지는 아론이죠. 그래서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자 동시에 장군입니다. 비느하스가 이제 이런 일을 한 거죠. 음행하는 자를 이제 죽였습니다. 그러자 연병이 거쳐지는 사건. 이것이 두 번째 사건이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정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거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래서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은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두 남녀를 그 자리에서 죽이는 사건, 그로 인해서 연병이 그치는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고, 자, 세 번째는 여기서 또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2차 인구 조사죠. 1차 인구 조사는 시내산에서 했고,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하는데 60만 1,730명, 60만 3,550명, 1차 인구 때는 60만 3,550명인데 약 40년이 지난 후에 2차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60만 1,730명, 비슷하죠.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60만 1,730명이었더라. 자,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60만 1,728명은 새로운 2세들이겠죠. 2세들. 시내산, 아까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한 그 60만 3,550명은 1세들이겠죠. 1세들.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는 2세들을 다시 60만 1,730명 됐다. 그 다음에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3대 절기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을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인데 아버지가 슬로보아스인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딸들이 모세한테 나와서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들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딸을 분배해 주셔서 요청을 해서 결국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난 네 번째 사건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하매 모세가 그 사인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딸들도 이제 기업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딸들은 다른 지파랑 결혼하지 않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 안에서 이제 결혼하게 되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사건은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미디안과 싸움을 하고 미디안을 이기는 사건입니다.
이때 비나스가 큰 역할을 하죠. 아까도 역할을 했고 지금도 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물리칩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송수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여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녀를 다 죽이고 그 주인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며 또 보레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미디안을 정복할 때 발람도 죽었고 아까 발람 선지자가 이제 죽게 되고 그래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그 전리품의 반은 군사에게 주고 반은 백성에게 주게 된 사건이 5번째 일어난 사건이다. 그리고 6번째는 두 지파 반이 이 땅에 도착해 보니까 이 땅이 너무 비옥한 땅이라 이 서쪽 땅을 포기하고 우리 두 지파 반은 이 땅을 주소서라고 또 모세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 두 지파 반이 누구냐? 갓, 르벤,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싸우되 자, 땅을 요구했을 때 모세가 조건을 내세웠죠. 그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줄 테니까 이 서쪽을 아직 점령을 안 했죠. 그 서쪽 지방을 다 점령하기까지 싸우라는 얘기죠. 그것도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이 조건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 마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조건을 내세울 때 이 두 지파 반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고 이제 서쪽을 점령할 때 그 약속대로 선봉에 서서 싸움을 하고 다 물리치고 땅을 다 분배하고 그 작업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약속한 대로 다시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이 땅을 요구한 사건, 그것이 6번째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경로를 쭉 기록합니다. 33장에서 36장까지 가나안 땅의 경계와 경로, 남쪽, 서쪽, 북쪽, 동쪽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리고 람세스에서 떠나서 아벨 시딤까지 요단 동편 아벨 시딤에 도착했을 때까지 그 경로를 42군데죠. 42군데를 다 기록하고 있다. 애굽의 람세스부터 지금 요단 동편의 아벨 시딤까지 42군데를 쭉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은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그래서 8가지 사건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는 민수기 22장에 도착해서 28장까지 있고 첫 번째는 발람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두 번째는 비나스 사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손자죠. 장군인과 동시에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2차 인구조사했다. 이 인구조사는 2세들이죠. 2세들. 두 사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2세들이다. 그리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을 요구했죠. 슬로보아스란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없어 죽었기 때문에 딸들이 우리 아들이 없죠. 우리의 땅을 달라 해서 모세한테 아까 나눴죠. 모세한테 요청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 딸들에게 땅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정복에서 전리품 2분의 1은 백성들에게 2분의 1은 군사들에게 나눠주고 이때 누가 죽죠? 아까 말했던 발람이 죽게 되고 그리고 두 지파 반 갓,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을 요구했고 모세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두 지파 반은 또 모세한테 허락했지만 모세가 죽고 난 뒤에는 여호수아한테 가서 또 요구를 해서 허락을 또 받게 되죠. 그래서 두 지파 반, 갓,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두 지파 반은 땅을 받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경로 33장에서 36장까지 42군데 그리고 신명기 기록 여기 8가지 사건이다. 여기 8가지 사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이제 신명기를 다음 주에는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